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에 실제 있었던 한 교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잔잔한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런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귀한 예화라서 실화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성탄 전야에는 우리 어저께 한 것처럼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아이들을 전체가 참여하는 성극을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자, 그렇게 한 달 전에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극이냐면, 시나리오는 흔히 얘기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는데,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이제 막 산기가 느껴져서 나야 되는데 방은 없고 막 이러다가 어떤 여관방을 두드렸는데 그 방에서도 이제 거절당하고 막 여기를 하다가 마침내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또 동방박사가 와서 이제 하는 그런 우리 일반적인 오늘 읽은 본문 같은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배역을 다 배정을 했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 교회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하나가 정신지체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좀 낮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의 컨셉은 교회학교 아이들을 다 동원해서, 시나리오는 쓰기 나름이니까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다 그 연극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얘를 하나 빼재니 의미가 사라지고 얘를 하나 넣채니 얘가 대사를 또 길게 하면 이게 못할 거거든요. 막 고민을 하다가 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얘한테 딱 맞는 배역을 하나 만들겠다. 뭐라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 아저씨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건 대사가 간단하게,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막 오면 이 요셉이 막 두드리기잖아요. 여보세요, 여기 방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딱 나서 문 열고 방 없어요. 요게 대사 하나예요. 그거 이제 하나만 시켜주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연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탄절 전야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연극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분장을 하고, 요셉 분장을 하고, 또 만삭이 된 그 마리아는 안에 뭐 헝겊을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리얼하게 시작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어디에 왔냐면 이제 여관방을 찾는 데 온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이 장면이 딱 나오니까 이 정신지체가 그 상황에 너무 흡수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평상시 연습할 때는 그냥 평상복 입고 뭐 이렇게 있는 취했는데, 이제는 진짜 막 이 분장도 하지, 배 이렇게 나오고 막 인상도 쓰고 막 이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방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방이 있어요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엉겹기를 한다는 말이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 선생님들이, 이 하던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완전 시나리오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당황했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당황했겠지. 이걸 들어가 말어. 방이 있대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에도 없는 여관방에서 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뭔가 교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밀려오는 뭐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연극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서 그 연극에 대한 평을 하면서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마구간에 예수님은 태어난 게로 돼서 당연히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날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대요. 근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어도 우리는 내 안방을 내드려서 예수님을 나게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아까 아무개가
방 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됐어도 앞으로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방으로 모시고 그분을 이곳에 나게 하십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그렇게 극진히 맞아들이는 성탄절을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이 실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4주 대강절 설교를 하면서 맨 처음에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 설교 기억나지요? 낳고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생과 심판,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당신이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 제목은 예수님이 실제 하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볼 때에 그분은 이 땅에 당신 스스로가 종으로 오셨지만 그는 실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목을 과감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별을 보이셔서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큰 보물을 가지고 그 왕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정도가 서울이니까 거기 왔는데 별이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날 걸 예견하고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서 왕궁에 들어와서 여기 왕이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니까, 당시 헤롯 왕은 정치욕에 대단한 욕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게 왕이 어디서 나냐고 막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흔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지요. 미가서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동방박사들을 부르더니 우리 이 분원에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난다는 문헌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알아보고 왕이 났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직방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러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또 까맣게 그 말을 믿고는 딱 나왔는데 별이 인도하더니 진짜 베들레헴 지역에서 별이 멈추고 거기 보니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와 그의 아버지와 아기 예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가져왔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삼직능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것인데, 황금은 주로 왕을 상징할 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한 것을 보면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한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을 알려줍니다. 그 말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왕이지요. 그분이 영원한 목자이시죠. 그런 것을 추론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이 본문 중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 메시아를 의미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분,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왕이 보여요.
하나는 헤롯 왕이 보이고,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의 영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세속화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반쪽만 유대인이에요. 그 이두메라고 하는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스라엘이,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여기다 자기네 총독을 파견해도 걔네들의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순수 유대인으로 하면 독립운동 같은 걸 이런 거 할까봐 누굴 적당한 사람을 찾고 있던 중에 이런 정치적 감각을 안 이 헤롯이 이 로마를 찾아가서 사바사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너 그러면 거기 내가 임시 왕으로 세워줄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네 위에 로마 총독이 있다는 걸 명심해. 그래가지고 부여받은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사이코패스 정도의 정치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독살시킵니다. 전현이 이러면서 죽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물론 아들이 여러 명이긴 했는데 그 중에 조금 아버지의 반기를 드는 듯, 자기가 오해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정치에 대해서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서 꽉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국간에 비록 태어났지만 그래서 상징적으로 황금을 받기에 모략과 유향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정말 순하디 순한 왕이신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이 헤롯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이리 뺏고 저리 뺏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서 살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 주시는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스려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우리의 시간으로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그런 시간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자양분을 주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계속 버리지 않고 다스리고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 성령을 보내주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냐?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맞이해 가야 될 것이냐?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우리를 다스리는 법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방박사를 보면 동방박사가 맨 처음에는 헤롯 왕의 얘기를 듣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 왕을 경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한테 가지 말고 다시 고향으로 가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진짜 왕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헤롯한테 가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 앞에 어떤 자세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으로만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고향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사는 것, 동방박사가 복된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섬김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찬양도 하고 또 어젯밤에도 많은 아이들서부터 장년일까지 정말 감당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섬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분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섬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리러 오신 예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알려주고 천사가 동방박사가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주고 그 복음이 제자들한테 가고 제자들의 복음들이 전달되고 전달돼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이 성탄절에 이제 복음을 이 복된 역사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할 마지막 주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세례를 내 생에 한 번에 8명 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기 대단한 목사가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아닐까. 이것이 전달되고 전달돼야 앞으로도 계속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년에 성탄절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더 젊은 애들이 또 입교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오는데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다가가야 될까를 거룩한 고민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새기며 귀하고 값진 것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